제물을 흔적도 없이 다 태워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제물을 다 태운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또 예수님은 완전한 헌신을 하셨어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주셨죠. 이것이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되는 제사죠. 그래서 레위기에 와서 이제 이 제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기 전에는 우리가 창세 시대 보면 번제가 모든 제사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렇죠? 속죄로부터 화목제, 속건제,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 후대에 와가지고 지금 레위기에 와서는 이 제사가 여러 가지로 나눠 있죠. 나눠 있는데 이 번제는 그래도 속죄의 기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은 소제입니다. 이건 피 없이 드리는 유수한 제사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까지 모든 생애를 이 소제로 예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완전한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3장에서는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을 여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본래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본래는 함께 살았는데 왜 원수됐을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되는데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 원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 9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를 화목해 주시다는 거죠.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은요,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죄를 짓으면 그 벌 받는 거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이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어떤 것일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혼동되기도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겹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속건제는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이요,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 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갚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죠. 그래서 성경에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어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죠? 4배나 갚겠나.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 있죠. 삭개오는 4배나 갚겠나이다.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물을 탈취했기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배상을 해주고 이게 속건제의 의미예요. 근데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는 이 속건제물의 의미는 뭘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회복할 건가? 바로 이것이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이죠.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되는 하나님의 걸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면 내게는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개의 제사는 완전히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어떤 것이요? 하나의 제사를 한 개의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의 제사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제사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한 개의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의 제사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제사를 하나로 합쳤을 때 어떻게 해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십자가 제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제사는 어떤 거예요? 번제도 되고 소제도 되고 화목제도 되고 석제도 되고 속건제도 된다는 거죠. 다 포함됐어요. 그러면 내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줬는데 이 5개의 제사를 합쳐야 십자가에 드리는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는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바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 신약시대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해요. 그죠? 구약시대 제사, 신약시대 제사.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요. 3가지 요건이 있어야죠.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그죠? 이 3가지 요건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와 신약시대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그죠? 구약시대 제사와 신약시대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자, 구약시대 구약시대도 제사장 있죠? 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을 했어요?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면 아론 지파의 사람들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요. 그렇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제사장, 그도 사람 가운데 취한다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그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짐승의 피요. 그죠?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죠? 대속할 수 없어.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이야기하죠. 이 번제단은 그림자요. 그죠?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어요.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보여준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지은 것은 위에 있는 참것에 대한 모형으로 지었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이 성막에서 되는데 그 성막은 어떤 것이요? 땅에 있는 사람이 지은 성막이니까 이건 그림자죠. 그래서 이 제단 자체도 불완전한 제단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불완전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건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야? 또 이 3가지 요건이 있어야죠? 3가지 요건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요? 예수님이요. 그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큰 제사장이라고 써요. 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제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단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요. 그죠? 땅에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대한 그림자적인 성막이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완전한 제단이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건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요, 휘장이 막힌 게 아니라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우리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성비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한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자, 이건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자, 그래서 10장 14절을 보면 이 제사가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렸지만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요? 휘장은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것들은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요 제사 안 드리죠?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려진 그 완전한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한번 봅니다. 19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4장 16절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은혜의 보좌 앞은 어떤 것이요? 지성소에 있는 시온자 앞이에요. 시온자 앞이죠? 거기까지 담대히 나갈 때로서요. 여기서 담대히 나갈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집에 돌아서 야, 이 집 내 집 맞아? 의심하지 않죠? 야, 들어가려고 말까? 머물거리지 않죠? 야, 들어가면 어쩌지? 아버지 혼내? 그죠? 그래서 두려워서 안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말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머뭇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문 팍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요, 담대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 들어가니까 두려워서. 원래 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얻으러 왔으면 눈치를 보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가져 기뻐 살리다면 그냥 자유롭죠. 오늘 성도들이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요. 아직도 매여있기 때문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시장이 막히지 않았어요.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봅니다. 16장을 한번 봅니다. 1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레위기 16장은요, 레위기 전체의 아주 중심적인 장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요,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의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자기를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아서 염소를 잡아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리는 것이 정확히 지금 정해졌죠. 16장 15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속죄소 위에 뿌리라,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렇게 정확히 두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왜 착 뿌리라 하지 않고 정확히 두 자리를 지정했을까? 자, 속죄소라고 했죠.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런데 이게 속죄소인데, 바로 이제 속죄소, 이거 쉬운 자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차례. 그러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 써주는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내려다보시면 무엇을 통해서 내려봐요? 돌판을 통해서 내려봐요. 돌판은 뭐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돌판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 어디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냐면 죄 아래에 있어요. 그죠? 죄 아래에 있으면 심판 아래에 있고, 심판은 어떤 거예요? 정죄예요. 정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이 패턴이 지금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죠? 피를 뿌렸으니까 뭘 통해서 봐요? 피를 통해서 보잖아요. 피를 통해서 보면 용서예요. 그죠? 용서.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다 앞에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죠? 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피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볼 때 다 죄인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뭘 통해서 보냐?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용서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라, 속죄소 앞에 뿌리라, 정확히 자리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염소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 여러분 이제 20절, 21절 읽어봅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가? 이건 이제 지금까지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못 알아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하면요, 아사셀 의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보내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된 염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아사셀 염소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해야죠.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정해진 사람에서 끌려가서 먼 광야로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죠. 그럼 이제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이 3가지 나오는데 거기 다 교재에 있죠. 첫째는 동이서에서 뭔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나니, 그죠? 시편 103편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등 뒤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등 뒤로 옮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찾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인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처리할 건가? 누구를 통해서 처리할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리될 것을 그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사셀 염소는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죠. 자,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야, 날과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날과 절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날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날은 어떤 날인가? 첫째는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있어요. 이것이 지켜야 할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요, 지금 레위기에 나온 것은 7대 절기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7대 절기고, 후기에 나온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지키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설날 지키죠? 예수님 상관없죠? 추석 지키죠? 예수님 상관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절기가, 그것이 비록 농사 절기하고 겹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성취된 것을, 성취되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뭘까? 이게 이야기죠. 야, 성탄절 지켜야 한다. 부활절 지켜야 한다. 뭐 이야기해요. 그건 오늘날 편의상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거지. 그건 성경적 절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성경적 절기는 아니야.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논란이 많으면 안 지키면 돼요. 그죠? 논란이 많으면 안 지켜야 돼. 그거 꼭 지킨다고 해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날짜가 그 날짜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성경적 의미 절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에 좀 깊은 의미를 갖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부활절 많이 이야기하죠. 부활절. 우리는 매주간에 부활절을 지켜요. 그래 안 그래요? 매주간 주일 예배가 우리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따로 그냥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오늘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이런 행사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우리의 깊이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 그런 면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사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이요. 변질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이미 예표하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유월절도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다 지켰어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인가 동시에 최초의 성찬이요. 그렇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건 최후의 유월절이고 최초의 성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볼 것은 이제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여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3장. 23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가서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쳐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 이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건 이제 초실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초실절이라는 명칭은 없지만은 첫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다니까 이게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곡식의 첫 이삭을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이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요, 요제라고 그럽니다. 요제. 요제는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화제예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다 태워드렸죠? 예,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린다. 언제? 화목제 드릴 때는요, 그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죠? 올려드려서 다시 받아가지고 나눠먹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제가 있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고, 이 전제는 장례식 할 때, 그죠? 방부제 형태로 기름을 부은 거, 그 다음에 임지식 할 때, 이 전제로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요제로 드려왔어요. 요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흔들어 드린 겁니다. 근데 곡식 첫 이삭을 한 달을 가져오면 언제 흔들어 드려야 했을까? 바로 안식 후 이튿날 흔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곡식 첫 이삭을 안식 후 이튿날 하나님 앞에 요절의 기쁨으로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곧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 안식 후 이튿날이죠.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누구에서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날이요? 안식 후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드린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부활절을 매 주일마다 지키는 거죠. 매 주일마다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일곱 안식이 이튿날까지 하바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채소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지금 여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뭐라 하면 새 소재로 드리라고 써요. 근데 새 소재를 드려야 했죠. 그러면 오순절에 드리라는 새 소재는 무엇을 의미할까?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의아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이거 이 신약에 처음 태어난 첫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러면 지금 내기에서 첫 소재를, 오순절에 첫 소재를 드리라는 이 소재는 바로 신약에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말하죠? 그것이 교회인 것이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봅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가 흔들지니 그랬어요. 여기는 떡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떡을 만드는 기준은 몇 개냐면 12개예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서 진설별 떡상에 2줄로 쌓아 올렸는데 여기는 12개를 만들다 하지 않고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2개 만들었을까? 새 소재는 신약에 태어날 신약의 교회인데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걸 말합니다. 허물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이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어.
자, 그게 뭐라고 써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지금 이 떡을 만들 때 뭐라고 써요? 누룩 넣으라고 써요. 야, 구약시대는요, 떡을 말릴 때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죠? 소재를 들 때도 그렇고, 진설명 떡상에 들 때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뭘 말해요? 죄와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죠? 근데 누룩을 넣어라.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교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만 가만가만히 걸어 다녀서 이런 사람들만 이제 다닐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죠? 교회는 누가 모인 것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죠? 교도소보다 교회가 훨씬 더 죄인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모인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잘못됐어.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들만 다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이요. 의롭다는 사람 교회 안 나와. 누가 나와요? 죄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봐요.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1장, 2장, 3장은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죠? 1장에는 교회를 지을 재료를 선택하고 2장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돼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각 사람이 연결되어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는요, 교회를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한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 건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권면하는 내용이죠. 근데 4장 25절을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어? 거짓이 없다면 버리란 말 안 했겠죠? 쓰레기 버리라 그랬어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죠. 쓰레기 없으면 버리란 말 안 해. 근데 거짓을 버리라 했다마는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성질내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분을 내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안 했을 텐데 도둑질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교회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거룩한 사람만 모일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자, 성질내는 자, 도둑질하는 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교회는 병원 기능과 비슷합니다. 병원은 누가 와요? 환자들이 와요. 환자들이 와서 어떻게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서 건강하게 돼서 나가죠? 그럼 교회도 어떤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 그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떤 것이요? 복음은 양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요? 예리한 수술칼이요. 자, 이 약을 맞고 수술을 받아서 건강하게 치료받아서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치료받고 건강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것만이 교회에 나온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란 사실이요. 그죠? 교회 이제 병원에 가면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요 어디 가면 낫다, 직방으로 낫는다 많은데 그게 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길이요. 좋은 선생 만나서 좋은 치료 받아서 건강하게 돼야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문전에 많은 파리들이 끌고 있는데 그 유혹받아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돼야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에베소 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니라. 여기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장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로 말미암아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은요 떡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만 모든 민족이 를 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게 하고 만나게 해서 그로 인해서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 나아가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명이 뭔가?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이죠.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와서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는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시대로 봐서는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돼요. 그죠?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왕하고 성을 앞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가는 과정이 민수기의 과정입니다. 민수기의 과정이죠. 근데 민수기는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역시 1장부터 12장이죠. 이제 둘째 부분은 13장부터 25장까지예요. 자,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자 어떻게 되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시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요구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 그 응답이 뭐예요?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1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떤 것일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다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 계획은 중단하고 포기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기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2세대를 다시 조직하고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26장부터 36장까지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실패의 역사 얘기하지만은 이건 정확한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2세대를 다시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민수기의 세 번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그게 이제 63번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지금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왜 인구 조사를 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은 지금 여기 시내산에 출발해서 애굽에 여기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과정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과 전혀 다르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요, 운동장에 경기가 끝나고 그 관중들이 쫙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요. 질서도 없고 조직도 없어. 그저 힘센 대로 밀고 나가. 근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그런 모습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편성이 필요하고, 편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구조사할 때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했어요. 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투요. 전쟁이죠. 가는 행진 과정에도 많은 대적이 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을 몰아내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요, 지금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지금 노예로 살다가 금방 나오는 이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왜 노예를 보고 여호와의 군대를 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죠. 그러면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하나님의 군대는 어딘가? 교회예요.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있어야 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있어야 해요. 군사죠.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해요.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야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은가 아니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을까? 누가 많아요? 누가 많아? 다 영적인 어린아이요. 그죠?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가 몇 명 될까?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는데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아니요. 죽을 때 다 됐는데도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일까?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양육하지 않은 거. 참 문제죠?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나는 교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다니면서 주보. 내가 지난주간도 딴 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주보 얻었어. 이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는 그 교회 하나도 없어요. 요 주위에는 큰 교회예요. 없어. 그리고 그 교회 주보에다 뭐라 하는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딱 써있어. 이야. 아니, 배고프면요, 딴 데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딴 데 가서 안 얻어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배불리 먹게 해줘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밥도 안 주고, 밖에서는 얻어먹지 말아요.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서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로 양육해요. 이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역자들 좀 똘똘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사 강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북경과 청도에 2개 반을 하고 있는데 4월 달부터는 이제 1개 반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중국에 다 나온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중국에서 일들이 많아져 가지고 근데 또 이번에 이제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도 이제 중국에서 온 사람들 있죠. 내가 그 2 가정을 만났는데 이제 또 다행히 이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나하고 한 가정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한 가정은 이제 오래전에 유도순 목사님 강의도 듣고 이제 그게 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국사 강사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젠가 몰라도 하여튼 설치해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강사 요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그런 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경을 참 성경대로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자, 14장 1절부터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고 우리 제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지금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첫 번째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내용이었죠. 자,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 13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하고 왔다가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반응이 지금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4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27세상으로 계수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 해서 변동이 있다라도 죽고 또 새로 20세상 됐으니까 숫자가 이제 같다고 생각하면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중에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있을까? 여호수아 갈렙 안 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또 누굴까? 모세와 아론도 이게 지도자 체면에 같이 엎드려서 울겠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4사람을 빼면 몇 사람인가? 60만 3,546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밤새도록 다 통곡했어요. 자, 이걸 보세요. 60만 3,550명,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일어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없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요? 너희도 60만 3,546명 중에 한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약속과 맹세에 참여했지만은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밤새도록 엎드려 통곡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뭐라고 써요?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땅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애굽 땅에 죽었으면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안 하고 그냥 죽었을 건데 또 지금 가나안 땅에 간다고 우리 고생하지 말자. 여기 죽었자.
이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신 거예요. 대신 하루 정탐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방황하고 죽이리라. 그것이 14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제목 정해놓고 기도 장소 정해놓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평소의 말도 다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소에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냐. 이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나 이것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너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행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의 행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너희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그들 앞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애굽에 돌아가지 낫지 않은 것이죠. 자, 애굽에 돌아가면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부터 잠이 안 와. 그죠?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는 도망간 이 노예를 잡으러 갔다가 다 죽었어. 근데 이제는 지발로 걸어도는 거예요. 손을 다 까딱 안 하고 지발로 걸어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돌아가면 그들이 어떤 신분으로 전락돼요? 다시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데 그들 앞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로 돌아가는 거. 자, 이거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어. 교회 나오니까 교회 자기만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안 그래. 그죠? 또 모든 일이 만사형통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어려운 일이 닥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교회 나와봤자 아무 의미 없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로 돌아갔어요? 노예로 돌아간 겁니다. 노예로 돌아간 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봅니다. 20장. 민수기 20장.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생각해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돌아왔죠? 이것을 우리가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이죠? 그러면 방황과 진행은 어떤 의미가? 방황은요, 목표 없이 그저 헤매는 거예요. 진행은 목표를 향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요, 방황해서는 안 돼요.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요, 그저 출발했던 데서 그대로 머물러요. 방황 열심히 했지만은 그 자리에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과 죽을 때 다 돼서 기도하는 내용이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요? 주세요! 그래요. 주세요. 이게 방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지금 방황하다가 출발했던 지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어요. 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뭐냐? 40년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 똑같죠? 물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반석에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그랬죠? 모세가 명하라는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쳤어요. 반석이 쳐자 물이 쏟아지죠? 물이 쏟아져요.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과 생축이 먹고 마시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 회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이 사건이요. 그죠? 이 사건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이죠? 첫째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명하라 했는지 쳤기 때문이죠. 쳤거든요. 자, 그것이 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는 어떤가?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 했을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 했을까? 우리가 40년 전에는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 그렇죠?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 했을까요? 반석이 뭘 예표해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반석이 침을 당함으로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이 허리가 찔렸어요. 그 찔린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그죠? 스가랴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2장에서 나타난 거죠. 구원의 물이 쏟아지 셈이 솟아나리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림으로 쏟은 피와 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 침을 당해요? 한 번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석에 치라 하지 않고 명하랬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이 회종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여기서 죽으리라고 그래요. 그죠? 죽으리라.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해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죠?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까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죠.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모세의 역할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보이는 것까지 오게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것, 초등교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장을 봅니다. 21장. 이제 거기 보면 나와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물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도록 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1장에는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뱀, 독사를 보내서 물린 자마다 죽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백성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했어요. 자, 이 귀하고 간단한 방법 때문에 백성이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러나 믿고 쳐다보면 살았죠? 그럼 이건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26장 2절을 읽어봅니다.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25장까지 이제 두 번째 단위라죠. 이것은 바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 다 죽게 되는 과정이 25장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은 중단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라고 써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시고 끝내시기 때문에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다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 조사라는 내용은 1장 3절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라는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죠?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했다면 이 일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이 확신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일까?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2세대 백성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 편의 설교. 그러면 이 설교가 어떻게 됐을까?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해고하는 내용이에요. 해고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드려 죽게 된 이유가 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해설해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 내용을 해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자, 그것이요. 지금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을 주는 하나의 예표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서는 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뭘로 표현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불순종과 불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을까? 이미 창세 때 아담이 했던 일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행위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믿고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이 불순종은 곧 불신이요. 다른 말하면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똑같지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은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불순종은 불신이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어딘가? 4장 44절부터 2장 26장 19절까지죠. 26장까지입니다. 이 설교는요, 앞에서 말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리해서 제2세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반복되기도 하죠. 반복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주 방대하고 양이 많지만은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의 정신과 규례는 뭐냐면 노예적 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똑같은 일에도 억지로 한다면 재미없죠? 힘들죠? 하기 싫죠? 사고 나죠? 그러나 그걸 재미있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기쁨도 있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일의 결과도 아주 아름답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노예적 굴정은 어떤 것이요? 노예적 굴정은 두들겨 맞지 않게 해서 일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서 일하는 거예요. 억지로 일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6장 5절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너를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라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 중 어느 것이 큰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 되는데 실제적인 설교의 내용은 30장까지예요. 30장까지. 그러면 27장부터 30장까지 여기 세 번째 실제적인 설교고 31장은 어떤 것인가? 자, 마지막 설교를 마친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권면하는 말이 3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설교는 30장까지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34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핵심은 뭔가? 우리 이제 28장 하면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물론 28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후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신명기적 역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복을 받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들은 축복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후대에서는 신명기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이죠. 여기 이제 29장 11절 12절 봅니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이제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겁니다. 맹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과 맹세 이렇게 나오면요. 언제 누구에게 주시던 말씀이요? 언제 누구에게 주시던 말씀이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5번 약속하시고 마지막에는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기 스스로 맹세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언약과 맹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했으니.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들을 구원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죠?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자 2세 이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모세의 이 세 번째 설교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예요. 다른 말로 유언이요. 왜일까?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죽게 되죠.
죽게 되기 때문에 모세의 유언적 설교 곧 유언이니 그 유언이 어떤 내용일까? 바로 그 백성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날마다 유언을 해야 하는데 그 유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유언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유언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재산 누구한테 분배해 줄까? 난 재산 분배해 줄 것도 없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유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이죠. 복음을 전해야. 우리 이제 이런 그 마지막 유언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많이 간증을 듣기도 해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신실하게 다녔는데 자기 남편은 턴이 안 다녀. 그죠? 아무리 교회 같이 나가도 안 하고 교회 내가 이제 아는 저기 대림동에 사는 한 권사도 똑같아요. 자기 남편은 절대로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녀. 그 사람은 그 권사는 열심히 여기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안 다녀요. 예, 그 사람도 아마 죽을 때 똑같이 유언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권사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어떤 권사가 죽을 때 자기 남편이 와서 이제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언 말이 당신 내 죽더라도 꼭 교회 다니세요. 그죠? 그 말 한마디에 자, 장례 치르고 교회 나간 사람들 있죠.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요. 마지막 유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언할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결혼식보다도 어디 가서 복음 전하기 쉬워요? 장례식 가죠. 그래서 장례 다 치르고 그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언이 어떤 것일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죄일까? 지금 이제 모세가 졌고 이스라엘 영도권을 여호수아가 인계받아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것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는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 첫째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승리하고 안식하는 교회예요. 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지만은 하늘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안식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그죠? 이것이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의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지마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다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거냐? 9절에 나온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확신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확신이에요. 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 신명기 31장을 한번 봅니다. 3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이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하고 맹세한 땅에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자, 이제 모세가 세 번째 마지막 예언적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의 영도권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계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마지막 권면하는 말이 지금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데 내가 죽어가자 그 하나님은 나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남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려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이 고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했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자 모세의 장례식을 며칠 치렀는가? 34장을 보면 모세 죽자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렇습니다. 애곡했다는 것은 30일 동안 장례 치렀다는 말이죠. 그러면 장례 치를 때 누가 장례위원장이 됐겠을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애곡 조문사도 받고 많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신없어. 근데 30일이 지나서 모세의 장례가 다 끝났어. 그자 여호수아는 이제 제자리로 제2치로 와라. 제2치로 올 때 의자에 앉으면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어? 저 지금 소리 제대로 냈어. 이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죠? 이 소리가 나오죠.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격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까지는 모세와 함께 계시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은 모세는 떠났지만 남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부터 이 권면의 말을 듣고 마음이 탐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1장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일어서서 그 땅을 점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3장에서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곳에 진지를 편성해요. 이제는 길갈을 교두보로 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하는데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제 거기에 교회를 봅니다. 5장 2절 읽어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그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의 진행 과정을 봤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여호수아가 일어서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지를 편성했으면 이제 이 길갈을 교도부로 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안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동편에 가나안 땅 동편의 이 여리고성은 여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가장 강력한 진지입니다. 그죠? 이 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리고성에는 가장 강력한 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성 장비를 준비해야죠. 공성 훈련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성 장비를 준비하라, 공성 훈련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사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리고성까지 데리고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거기서 다 자살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할례를 하면 다 자살행위죠, 지금. 병사들이 움직일 수 없어. 그때 역습하면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죠? 근데 왜 할례를 했을까? 왜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까?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군사적, 인간적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 인간적 수단이라면 당연히 공성 장비를 준비하고 공성 훈련을 하라고 명령했어야 할 텐데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행하라. 할례는 무엇에 대한 표시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근거가 유월절이에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약속을 기억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요. 은혜를 깨닫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우리의 인간적 수단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해요. 간직해야죠. 자, 오전에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큰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었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